아, 너무 좋죠?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사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5월 5일은 뭐죠?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록으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어린이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승리. 승리. 마지막입니다. 초 6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산골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번 주에 8일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되신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들 키우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관한 관계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을 할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한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고 또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나눈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사랑의 결정체로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너무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안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버전 성경에는요, 아람어인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단어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란 설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극히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 중에 하나처럼 여겨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맨 먼저 뭐 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 하늘에 계신 분은 가까운 분이에요? 먼 분이에요? 너무너무 멀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버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되죠.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멀리 계신 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래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랑 먼 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랑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개인적인 관계. 섬세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개별적인 사랑을 빈틈없이 베풀어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 한 사람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나만 사랑하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도 오직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신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랍비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못 불렀어요, 감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념은 그냥 민족적인 개념의 아버지였어요. 민족적인 개념. 성경에 구약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여호와께서 이게 지보다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에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런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결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족의 아버지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형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화면에 만들어 놨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었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든 다음에 쓸모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깨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데 쓸지 안 좋은 데 쓸지 그걸 누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잖아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두려워요. 그들은 두려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셨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홍수와 유황불로 심판하셨었죠.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죠?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었어요. 그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 드러난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냥 하늘이란 말을 대신 쓰기도 했고요. 여호와라는 글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글자가 있어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발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쓰기에 여호와라 쓰고 읽기를 뭐로 읽었냐? 아도니아, 주 이렇게 읽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벌이나 받지 않을까 하여 아예 부르기를 기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단절되어버렸고 너무나 두려웠던 심판자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다? 너무너무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딱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민족적 아버지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개인적인 친분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충격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망치로 머리를 쾅 때려버린 거하고 똑같았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로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개인적인 친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승리가 정장로님한테 가고 아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건 한번 사줄 수 있지만 계속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관계는 그냥 그잖아요. 오직 아버지와 자식 관계밖에 안 됩니다.
혹은 양자로 삼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너무도 커요.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통 아이들의 안위와 건강, 학업을 잘 마치는 일에 온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쏟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좋은 건 부모의 유산을 물러받을 권리가 있고 또 부모에게 무언가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식은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너 주워온 자식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또 들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주워왔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짓궂게 어른들이 이렇게 놀리는 적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참 마음에 와 닿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여동생이 있었대요. 실화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어른들이 자기 여동생만 놀렸대요. 그때도 이렇게 친척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놀렸대요. 그러니까 너 업동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삼촌과 고모들이 다 같이 짜고 아니야 맞아 너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봤어 막 이러니까 짓궂은 농담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 돌사진이 없는 거야. 돌사진이 없는 거야. 그 돌사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돌사진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이 어떻게 됐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주워온 사람이다. 주워온 아이다. 이 아이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같이 사는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고 누구 집 같아요? 남의 집 같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가 된 것 같아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당당하게 뭘 요구하는 것도 못하게 됐어.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가끔씩 집 밖에 나가서 친엄마가 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우울하게 다녔답니다. 그러나 주변의 오빠, 엄마, 아빠, 친척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농담한 거니까. 여러분 농담 잘하셔야 됩니다. 농담 잘하셔야 돼. 그런데 하루는 고등학교 때 엄마 동창 친구가 집에 놀러 왔대요. 놀러 왔는데 그분이 이 학생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넌 어쩜 그렇게 엄마랑 똑같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죠. 왜냐? 아니, 내 친엄마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똑같냐?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닮았다는 거지? 근데 아이는 그제서야 엄마가 큰 방에 들어가서 엄마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을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사진 찍혀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히. 그때 이 아이가 뛰쳐나오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다. 엄마!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뭐라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내 엄마네! 아빠가 내 아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인된 순간 통고감이 울었답니다. 통고. 서럽게 살다가 그 순간 엄마가 내 엄마고 아빠가 내 아빠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여동생은 그날 이후로 생각도 태도도 얼굴도 싹 다 바뀌었답니다. 우울하던 아이가 밝아져 버렸대요. 어둡던 얼굴이 확 바뀌고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개인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어쩌면요.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도 두려운 하나님, 그죠?
그냥 거룩한 하나님, 그죠? 그냥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아직은 내 아버지, 친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도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심판자야. 성경 이야기는 역사 속 이야기밖에 불과해. 네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네 스스로 먹고 살 걱정 네가 하고 네가 열심히 안 살면 어려움 당해. 이렇게 자꾸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지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죠. 주눅들게 만듭니다. 정신 차려도 혼자야 아무도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 안 보이는 분, 나를 정죄하시는 분, 심판하는 분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남한테 얘기할 때는 말할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을 때 말해야 돼요. 그죠?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눈치를 봐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말했다가.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식의 말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루는 밤 1시가 됐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 잠이 제가 막 들었어요. 근데 누가 꾸물꾸물해. 막 꾸물꾸물 하다가 누가 제 이마에 뭘 붙이고 가는 것 같아. 이게 뭔가.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포스트잇이 내 이마에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걸 딱 띄워봤어.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 해줘. 그걸 새벽 1시에 내 이마에 붙이고 갔어. 누가? 우리 딸이.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아저씨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래요. 자식들이래요. 종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염려와 걱정이 앞서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온갖 영적인 축복들을 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구하라고 하죠. 우리 중 누군가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이유와 같이 자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실, 뭐다? 하나님은 우리 참된 아버지, 부모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아멘. 그러나 마치 고아처럼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아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대요.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대요.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버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 분, 하늘아버지가 여러분과 어떻게 한다?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라도 밉다고 더럽다고 창피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도
병 보다가 실수하면 거기에 놔둬야지. 그걸 나한테 갖고 와요.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걸 내가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씻어줘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널 구원해 주마, 너를 도와주고 힘주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63장 3절 가사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우리는 그렇게 찬양.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부모님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더 신경이 가시답니까? 연약한 자녀 아닙니까? 저는 그러던데요. 부족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겨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난 약하다고 여기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동자는 그런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은 갑자기 공짜로 되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세워진 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가까워졌대요. 너무 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의 바울도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앞뒤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었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한 번 더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단기 선교들과 봉사를 꾸준히 많이 다녔었는데요. 중국에서 만났던 한 고아 아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요. 제가 중국 연변에서 고아 및 장애인 위탁시설인 동산원이라는 곳을 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한 2주 정도. 동산원에는 거의 조선족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연변이라서 조선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족 말들은 한국말하고 비슷해가지고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봉사하러 동산원에 들어갔을 때 첫날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한쪽에서 난동 부리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원장님 선생님께서 우리를 원장실로 그냥 바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당시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팀이 그곳에서 사역 역할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이 원장 선생님께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면서 특별한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하셨어요.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첫날 입구에 들어설 때 난동을 부리던 아이였어요. 이름이 중국어로 쫑펑.
당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고아원 시설 아이들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만은 한족이었어요. 한족이 뭐냐면 완전 중국인 있죠. 한국말, 조선족말 아예 못하는 완전 100% 중국말, 중국말밖에 못하는 중국인이었어요. 그가 아이들, 이게 조선족 아이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무슨 말을 써요? 조선족 말을 쓰니까 이 아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친구였어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엄마는 한국에 돈 벌러 가서 안아버리고, 늙으신 할머니가 쫑퐁을 돌봐왔는데, 할머니가 고령이 되다 보니까 보살피기 어려워서 입양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입양을 갔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동산원에 보아처럼 와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 번 버림받은 상처 때문인지 아이의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분노 발작에 자기 학대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자기 학대 분노 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그곳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조선말도 못하고 지적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한참 중국어도 읽고 써야 할 나이에 그 친구 혼자 문맹아였어요. 문맹. 말만 하지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도 뭐라고요?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쫑펑이 아니라 조선족 아이들이 그냥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펑이라고 그랬대요. 쫑펑이 아니라.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참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에게는 이 쫑펑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줘야 하는 큰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미션을 누구에게 부탁했다? 우리 봉사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봉사팀 중에 유일하게 저만 중국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중국어로 중국 아이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하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교육할 수가 없어서 새벽 6시 반쯤에 그때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를.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죠. 거기에는 자기는 국어죠, 국어. 그런데 따로 교재가 없으니까 조선족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 중국어 정규 교재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갖고 와라 이래서 내가 가르쳐 줬었어요. 그런데 첫날 이 친구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경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 바라보면서. 말해봐도 대답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늘 30분씩 일찍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중국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교제하면서 관심을 쏟아주니까 눈에 보일 만큼 좋아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통하기도 하고 좋았나 봅니다. 가르치던 것을 가지고 매일 시험을 봤었는데 첫 시험에는 몇 점을 맞았을까요?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아요. 당연히 어렵죠. 공부 안 하다니까.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또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20점을 맞는 거예요. 20점을 맞았어요. 또 그 다음에는 60점을 맞대요. 그 다음에 80점을 맞대요.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점 맞은 날 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원장님, 우리 쫑뽕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그 성적표를 딱 받아드시고 막 우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쫑뽕을 불러다가 꼭 안아주신 거예요. 쭉 안아주신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동사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도 놀랬었죠. 사실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였던 거예요. 아니, 실로 총명한 아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봉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새벽 수업 시간이 돌아왔어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수업 순서에 그 제목을 보니까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그 교과서, 이게 그 챕터 장의 제목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중국어라면 러아이 중국어 공산당 이래서 뭐냐면 열렬히 사랑하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공산당을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마지막 수업으로
이 내용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참관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나가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리고 쫑퐁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주제와는 다르지만 내가 진실로 열렬히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물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동의해 주어서 저는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참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런 제약된 사람들 위해 약 2000년 전에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그와 같이 버리거나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시니 오늘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라고 저는 권유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나의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요. 그가 기도로 아멘 외치던 소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쫑뽕은 비록 다시 고아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두려워하거나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슴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